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세계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이 두 나라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야 될 삶도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다고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하면 돼요.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집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해야 돼요. 그럼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도 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차원이 현격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균형 있게 그 먹고 사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것을 이 균형 있게 행하며 살 수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와 같은 그런 문제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출정하자니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만 이렇게 치중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숙제와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면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고 또 이런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 숙제와 같은 문제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쉽고 아주 명확한 그런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까이 또 이렇게 더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죠. 만약에 그래 살면은 너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하시리라는 말씀 자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죠.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더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 곳에 치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교회만 100% 치중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정말 이렇게 또한 그 세상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답을 주신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그런 해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은 명확한 해답을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명확한 해답을 주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 하신 이 간단한 말씀 자체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 말씀대로 이 살아가는 것은 이 좀 어렵다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올해는 비록 코로나 시대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 가장 숭고하고 가장 높은 명령,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우리는 표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 하는 이 표와 함께 이 두 가지 목표,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 이것도 지키지만은 그것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서 빛을 발하고 가서 제자를 삼자 하는 이 두 가지 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것은 뭐냐?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박한 그런 이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것이 뭐냐? 이 어려운 그런 세대에서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즉 복음이 없거나 안 그러면 복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믿음이 없는 그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바로 우리는 땅끝까지고 그들이 우리의 그런 이 복음의 목표다 하는 그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 한 해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목표를 세우느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분들만 정말 이에 대해서만 이 지상 명령을 이루는 거 있죠.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주 칭찬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박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해마다 교회에서 이 표와 목표를 세우는데 그냥 표와 목표로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세운 이 목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가서 제자 삼자, 그것도 세상이 아니고 가장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실천해보자 하는 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명령이 있죠. 이 명령을 실천하지 않고 또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도 못합니다. 그것도 못하거든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나보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또 내년을 새롭게 계획하려 보니까 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표와 우리 목표의 그런 마지막 이 내용,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립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니까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뭐냐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이 실제적인 말씀이 어떤 의미있냐, 이거를 모르게 되면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요게 아니고 자기들은 한다고 하는데 올인을 해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죠. 그런데 결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거예요. 즉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물론 이때까지도 해왔지만 시작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하는 이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딱 보면 그 결과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딱 만나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려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하면 나는 너를 전혀 모르겠다. 또 너희가 한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지 아닌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이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선포적인 말씀,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하시는 말씀 자체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는 미래 시제가 아니고 이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열렸다는 이야기고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한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명령하고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심으로 어둡고 힘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이거에 대한 선언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는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나라가 임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나라만 임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었어요. 나라도 임해야 되고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공간적인 의미만 있으면 안 돼요. 공간적인 의미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라는 해중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의 원어적인 그런 의미도 필요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하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단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천국이 왔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하고 숫자, 사람만 모이는데 힘을 썼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너무나 화려하게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것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아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어때야 되느냐? 한결같이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는 그런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간은 너무나 아름답게 만든 나라는 사람들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도둑놈들이라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런데 속이 시커먼 모습은 뭐냐? 기도할 때 주여 나는 날 때부터 시커멓고 지금도 시커멓고 앞으로도 시커멀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꼭 의인처럼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세상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 모습 보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세상에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이 속이 시커먼 놈이 많아가 좀 피해가 교회에 왔는데 한 수 더 높은 도둑놈들이 교회에 있거든. 그것도 뭐하고 있느냐? 권세를 딱 쥐고 있단 말이야. 목사라고 앉아있고 장로라고 앉아있고 딱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신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임해야 돼요. 하나는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인 의미와 사람들도 포함하지만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떤 소모임을 하고 나면 막 외우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습관을 조금 바꿔야 돼.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를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한 사람도 빨리 하고 싶지. 그런데 왜 천천히 하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뜻을 새겨가며 기도해라.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면 뜻을 알고 기도해야지. 이 마음에는 탁 막히고 머리는 텅텅 공허한 상태가 돼가 말만 외운 거를 막 이렇게 끝나버린다. 의미가 없잖아. 그 시간만이라도 시간 조금 더 해봐야 1분 더 걸릴 거죠. 생각을 하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려야지. 주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내용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정통적으로 하는 것 말고 새롭게 번역된, 여러분들 찬송가나 성경 보면 새롭게 번역된 주님 주기도문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또 읽어보면 이래 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맞죠? 이게 먼저 그의 나라 그 이루 가라. 그거하고 똑같아. 아버지의 지금 확인해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입니다. 요거 내용.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또 한 번 짧게 기도하도록 제대로 기도하라는 이야기라. 그럼 요거라.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기도할 게가 뭐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땅에 왔다. 천국이 왔다 선포를 하셨거든. 그런데 아직 실현되지 않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계속 거듭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뭐라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빨리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라만 오면 안 되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자연스럽게 관철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 온통 사람들 뜻, 당파 뜻, 이게 좀 사라지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어떤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물이 흐르도록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라.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의 나라와 그 의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루어지려 하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선언하셨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쉽지 않게 보이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선거철만 두고 싸우면 보기가 싫어. 왜냐니까 자꾸 이렇게 뭐 하겠다는 사람들이 도둑놈으로 보여. 그렇게 이놈 되든 저놈 되든 다들 어떤 도둑놈이 되든 색깔만 다르지 별로 관계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별로 희망이 별로 없어. 왜냐니까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천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백성들은 그 홀딱 속아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행해진다면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야. 그런 나라를, 그런 세계를 꿈꾸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좀 제한된
이 수단, 표현이 뭔가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이라. 성전 알겠죠? 신약에서는 뭡니까? 교회.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구약 성전에서 있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럼 구약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합니까? 목이 곧은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요. 성경 보면 그래 돼 있죠. 그래서 그 민족들이 먹고 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축소된 그것이 성전이야. 그래서 그 성전의 봉헌,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봉헌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정말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름다운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보다 보니까 그 성전 봉헌 마치고 이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같은 그 성전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전후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세상 전체는 지금 아니라 손치더라도 제한된 성전이라. 누구를 위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영원히 된다는 것은 뭐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한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왕을 세운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영성은 대단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이고 물론 우리처럼 허물도 있었지만 그런 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성전 봉헌을 딱 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아닌 단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것이 유일한 거예요. 자, 공간이란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죠. 그게 나라란 말이야. 형식적으로 나라죠.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 맞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모든 일에 빠짐없이 순종하게 되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 이해됩니까?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수단은 하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간적인 그런 개념도 있어야지만 다른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다 죄의 문제를 지고 있잖아. 죄의 문제를 지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려우시니까 어려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너희들이 신앙생활이든
혹은 살아간 삶에서 그걸 지키게 되면 그것이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영원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러면 이게 이제 성전 자체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이분들이 뭐만 했는 거니까 것만 만들었는 거야. 그다고 행동만. 그다고 행동은 뭐냐? 성전은 너무나 놀랍게 꾸며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기만 하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완전히 미축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고 행동하는 거 있죠. 종교적인 행동하는 거,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건 막 질서가 있고 막 체계가 있고 막 너무 잘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한 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면서 너희들이 만든 것은 도둑의 굴혈이라, 강도의 굴혈이라. 그러면 뭔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것만 보게 기도에는 도가 통했고 제사에는 도가 통해붙는 거야. 그러고 막 그 절차나 이거 있죠. 제도가 막 도가 통했는 거야. 문제는 뭐냐? 속이 좀 더 시커매가지고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이거는 뭡니까? 이 뭐 떡을 갖다가 이렇게 구우려고 그러면 디비고 이러고 디비고 해야 되잖아. 교회 짓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거는 너무 과한 거.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손도 안 댔는 거. 그래서 아무작게도 쓸데없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70년 후에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도 없어지고 시스템도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교회는 저 뒤에 펴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게 이유를 잘 모르죠.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의 몸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 내어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님.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머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도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초청을 받은 세상의 원래 사람들이었는데 아까 우리 진구 집사님이 기도한 주님의 몸의 지체로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머리가 온몸을 다스리죠? 머리에서 온몸이 다 이루어지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니까 하나님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의 뜻, 더러운 탐욕 자체를 교회에서 부린다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교회를 세웠는데 더러운 인간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원래 교회라는 것은 뭐냐? 에클레시아니까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한 번씩 늘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고 싶어. 딴 거는 모르겠더라도 한 예배만은 저 뒤에 집사님들 시아가 면접을 받고 속 시끄러운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못 오도록
놀거라 하면 복음이 안 되니까 한 예배만이라도 그래 가지고 뭡니까? 좀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수요든 금요든 있다입니까? 제 아내가 아예만 못 오게 하는 거야.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면 좀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개념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실패한 사례들이 있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에 실패한 세 가지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너무 화려했습니다. 시스템이 지금 대형 교회 거기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아주 절차나 이것 자체가 아주 철저했거든요. 그 성직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다고 그럼 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평가가 혹평이었습니다. 이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야 될 성전이다. 무너져야 될 성전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이렇게 다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속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 이전에 보면 그게 뭐냐니까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는데 실상을 이야기해 줄게.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 형식적인 나라를 구축하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나라 자체가 형성되는 데는 기준이 사람의 뜻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에 너무나 소홀히 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언하시면서 이 천국이 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두 가지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교회사 있습니다. 너무 두꺼워요. 우리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 너무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기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거든요. 그게 주범이 누군가니까 로마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였거든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 로마 황제가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항상 보면 그 왕 밑에 정직한 말을 하는 신하가 있고 아주 그 붙어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더 세나? 그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이게 참 이렇게 자꾸 높여주다 보니까 그 황제인 사람한테 신입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가만히 있어 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신이라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생겼는 거야.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이 다 씌워졌습니다. 그게 철하라 하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절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 족속만이 안 하는 거야.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그때 유대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꼿꼿하게 하면서 우리는 저럴 수 없다. 이래가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 중에 거기에 교부 있죠. 교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이레네우스 이 분이 마지막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황제 앞에. 이분은 누구냐? 감독이에요. 많은 교회를 관할하는 감독인데 그래 가면서 순교 앞에 자기의 마음 고백한 그 책이 있습니다. 편지. 그러면서 각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긴 서신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교회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0 몇십 년 그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랬떡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핍박을 당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래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핍박은 없어졌어요. 핍박은 없어졌는데 그 복음 자체가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된 거예요. 로마 교황청.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권력의 수단이라는 것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 너무 화려하게 지어야 되겠죠? 왜 이만큼 화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권력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권력의 수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난하게 오셨어요. 이 땅에 물이 들 곳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자기의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죽으시면서도 남의 무덤에 장사되신 분이세요.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외형은 아름다워졌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도하고는 말씀하고는 점점 멀어졌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중세 천년간 그 로마 교황청에서 지배되는 그것을 기독교 사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암흑기. 그래서 그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은 마녀 사냥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1500년경에 사제들이 성경을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루트를 포함해가 많은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서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모토가 뭐냐?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것에 모토를 잡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중세 자체가 왜 그러냐? 외향은 상당히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버려버린 거예요. 왜곡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타락한,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뭐냐, 말세에 정말 이적단체는 누구냐, 그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만큼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뭐냐니까 이 나라는 건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는 데는 소홀히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세대를 살펴봅니다. 얼마 전에 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이게 유튜브도 가는데 내가 고난을 너무 당할 것 같고 해서 미국을 이야기하랍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말 잘 모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난 교회의 문제가 메가처치예요. 메가처치 알죠? 대형교회예요. 우리나라 대형교회는 미국 메가처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 있는 그런 교회 대부분들이 어땠느냐? 목사님들이 개들어가 미국의 메가처치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따와가지고 대형교회를 만들고 그게 이렇게 파생이 됐거든요. 나도 몇 번, 좀 몇 년 전에 미국 메가처치에서 아예 예배 자체를 방송을 합니다. 공중파. 나도 한번 봤습니다. 딱 보니까 정말 놀란 만큼 훌륭한 시설. 그 다음에 그 분위기가 이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그런 분위기. 또 이 방송 그런 체계나 이런 부분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깔끔하고 매끈하게. 설교를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드듬드듬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매료될 만큼 이 탁월한 그런 언변, 이런 설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왜 메가처치가 문제인가? 이거는 제가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료들을 내가 좀 다 봤거든요. 메가처치가 형성된 것은 뭐냐? 유럽 교회가 몰락을 했죠. 몰락을 하면서 미국 교회의 몰락을 막아야 된다. 유럽 교회처럼 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몇몇 이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뭐냐? 이래 되면은 유럽 교회처럼 몰락이 되니까 미국 사회에 성공한 기업을 모델로 삼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같은 이 햄버거 맥도날드 대단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성공한 미국의 경영 기법을 도입을 한 거예요. 이 도입을 하면은 교회도 기업처럼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 하고 뭐냐? 그 말씀을 안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요래가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 취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교회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 자체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적당한 선에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변질이 생기고 말씀의 진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외형적으로는 놀랄 만큼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속은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소개한 장로교회 목사님 지금 다 살아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마이클 호튼이나 존 메가드 같은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분들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미국 교회를 어떻게 진단했느냐? 두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교회는 엄청 큰데 예수가 없는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것 외에도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소천한 신학자요 또 목사인 우리 선아가 좋아하는 그분은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식으로 아주 듀얼하게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문제로 전락했느냐? 나라만 키우려 했다는 거예요. 나라만 키우라고 했지 진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사람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부분에 주력하지 않았고 소홀히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제 우리나라 문제 잠깐 이야기할게요.
그런 메가처치의 영향을 받은 이 분들이 대형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단다. 힘들게 빚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헌금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어가 의회전능 하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경매로 매각됐고 하긴 안 듣고 싶은데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니까 또 넘어갔단다. 성도들의 정말 헌금을 가지고 빚내가 이랬는데 올라당 이단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듣게 되거든요. 멀지 않고 우리 아주 노예 안에 한 교회 얼마 전에 우리 임직식이스가 만났거든요. 호남에 계신 분인데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해가 이제 지었어요. 지금 중단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얼굴 보고 내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평안이란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뭔가에 막 쫓기는 거 있죠.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그래서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메가처치 중에 한 교회, 그 교회의 핵심자들의 이야기겠죠. 인원이 2분의 1로 축소됐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2분의 1 이상일 것이다. 왜? 그들이 통계 자료를 가지는 걸 내가 환하게 알거든. 이사가도 연주 가보면 그 교인이라 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2분의 1이 아니고 더 이상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많은 교회는 걱정이 없는데 처음 단자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 앞으로 지나가면 저 교회 1,000억을 이렇게 융단했다 하던데 괜찮은가? 그게 이제 서로 이야기라. 염려해 주는 이야기. 아직 버티는가 안 버티는가 이런 게 그 염려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니까 다 나라만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거를 세우는 데는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아주 소박하게 큰 것을 꿈꾸는 게 아니고 아주 소박하게 우리가 땅끝까지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다. 몇 년간이 아니고 평생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이 일이죠.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내가 그 뜻대로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배워가고 지식만 추측하는 게 아니고 내 불의를 계속 버리는. 왜? 의와 반대되는 거 불의잖아. 나의 불의를 버리는 거.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공동체로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리하지 말고 내 불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걸 보면서 내 불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그 불의를 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운데.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의를 형성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이거는 아주 지금 나눈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하나는 지금까지 나눴던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개념이 형성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지금 역사에도 나타나 있고 전 세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이게 나타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또 그 문제였고 지금 나누는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이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 참 힘들지. 두 가지를 하려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편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줄게.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가 하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보장해 주겠느냐.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또 설교 듣고 뭐 사표 내고 일어난다 이러면 안 돼. 일해야 돼. 일은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늦게 요 이야기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는가 봐. 그런 돈 안 받아서 모르죠. 옛날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본사가 서울인데 한 번씩 사장님을 만나면 그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뭐냐니까 밑에 봉투를 줘요. 이거 좀 쓰레 이러면서 기분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했는데 이게 그 월급은 더 올려줄 수 없으니까 뭐 한다고? 만나면 봉투를 이뤄주는 거야. 그거 받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왜냐니까 이제 우리 사무실에 가가 나는 너하고 다르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부사장이 앉아있어도 나는 부사장하고 달라요. 사장은 내한테 밑으로 돈 주는 사람이라.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고려주신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 문제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실라 해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주세요. 못 믿는 놈한테 어떻게 줘? 미안합니다. 못 믿는 분한테 어떻게 줘?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믿고 뭐냐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하세요. 사업도 하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딱 구하면 나는 번창해진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해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또 보니까 믿음이 너무 없거든. 없으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뭔가니까 너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가 벼틀 가지고 배 짜드나? 그냥 땅에 뿌리만 받고 있는데 내가 아름다운 꽃으로 정말 다 입혀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 안 해주겠느냐.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거든. 두 번째 뭐냐. 공중의 새를 한번 봐봐라. 그 아들이 농사 짓나. 아무것도 안 짓는데 다 먹고 살잖아. 그들보다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더 줄게. 다른 사람보다 더 줄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제 상황을 보면 이게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사랑스럽게 책망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들 하니까.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더 잘해줄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어떤 것 때문에 내 생각, 내가 이렇게 쇠가빠지 살아야 먹고 사는데 먼저가 돼야. 그리고 예배는 먹고 사는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가야 막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생각이 그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일하다 보니까 영향력을 끼쳐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하고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던데 텔레비도 나오고 우리 목사님은 텔레비도 한 번 못 나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작은 교회고 그 양반들은 제법 큰데 성경 말씀만 보세요. 주님의 말씀만 보세요. 그런데 귀 기울이면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 하나 믿음이 중요해요. 그냥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번 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거는 뭐냐니까 그 당시 서아시아에 가장 그래도 왕성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교회들은 우리처럼 큰 대형 교회를 지은 게 아니고 가정 교회들이 연합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가정 교회들 작은 교회들 있죠. 아무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아무 그런 큰 이 화스러운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들의 믿음으로 이룬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대형교회는 코로나 앞에 주눅이 들어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의 서신 성경에 보면 주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진리에 떠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떠나면 안 된다.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힘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로로 각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세상의 성공처럼 교회도 성공하자 이래가 진리를 버린다. 그게 망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쉽게 하면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줄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능력 있는 분의 말씀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스스로 필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어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것을 못 믿어가지고 아직 고생해도 별 이렇게 차이가 없네요. 그렇게 고생한 만큼 내가 이루지들을 못했네요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만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능력의 말씀을 나로 믿게 해달라. 처절한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행복 있죠? 행복까지 침해하면서 그 혈안이 되어 있다면 내가 보니까 너무 미련한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행복 안 하면서 아약하면서 죽도록 일하고 심지어 정말 세상 사람들도 뭐냐 유의를 즐기는데 여기도 못 가지면서 그렇게 새가 빠지 살고 그런다고 해서 뭐 얼마만큼 모았나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10분의 1도 못 모아고 그래 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믿음 좀 가지세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일하라.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도 사회생활 일할 때 기업체에 나는 내 개인하고 기업하고 계약이가 이랬습니다. 기업체 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실하게 일 안 하고 내일처럼 일 안 하면 내하고 계약하겠습니까?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 일 하면서도 평신도 하면서 강의 계약은 안 하고 지도 스케줄은 미루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딴 사람이 보더라도 신기하게 잘 되네. 뭐 백그라운드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신기하게 잘하네. 그런 이야기들 들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발 믿음의 촛불을 좀 버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막 정도껏 하면 더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부부간에 새가 빠지 싸우면서 아등바등해도 그 모양인 거예요. 이해됐죠? 어떤 기독교 가정에 또 보니까 뭔가 보니까 막 남편이 그대로 막 이렇게 월급을 받아와. 아내가 계속 끓는 거야. 돈이 모자란다 뭐 한다 하니까 남편이 낸 주는 뭐냐? 내가 교회 집사인데 도둑질 해올까? 그런 아내 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돈 왜 버려? 행복하려고 버리잖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 끌고 하면 행복이 되고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망쳐. 그래서 제발 좀 탐욕 버리고 욕심 버리고 이기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이 소문 들으면 저 앞에 오면 여러분들 들어오게 하면 돼. 딱 막아놓고 우리 교회 올랐고요. 면접이 필요하고 최종 면접은 우리 장로님 두 분 있는데 좀 까칠해요. 그 통과돼야 교인이 됩니다. 이런 교회가 돼. 지금은 천국의 모습이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부탁인데 사람들 들고 오지 마마이. 들고 뭔가를 줘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보여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위로를 못 받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겠어? 상처 안 주면 다행이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